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아픈 책망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라고 경고하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은 이렇게 아프게도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질책하노라 권면하노라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찬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는 오늘날처럼 떡과 이 포도주를 조금씩 나누는 형태가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먹는 애찬과 성찬이 결합된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와서 자신들이 가져온 풍성한 그 음식들을 배불리 먹고 취했습니다. 먼저 먹고 취했다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마치 음주 가무를 즐기듯이 성찬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늦게 도착한 가난한 성도들과 노예였던 그런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마주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는 모습들. 성찬식이라 애찬식이라 모이는데 가난한 자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들의 먹고 마심, 부자들의 부유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20절에서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겉으로는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탐욕과 차별이 가득한 자기들만의 그런 만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직접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나를 기억하라 하고 주신 것이 바로 성찬이죠. 그래서 떡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뜻하죠.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서요. 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우리 죄를 단번에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당시 잔치 때마다 썼던 것입니다. 잔치 때 이 포도주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사실 메인 메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우리를 떠올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찬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찬이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였으니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제 내가 누리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도 같이 그 심판주의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우리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찬이었다라는 거죠. 또 성찬은 그냥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리에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예수님을 먹는데 다른 떡을 먹고 다른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 게 아니죠.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는요, 이 큰 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딱 식탁 가운데 놓고 성도들이 이제 성찬을 하면 이렇게 하나씩 떼어 먹었답니다. 한 덩이를 크게 해서 떼어 먹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 가운데에 큰 빵을 놓고 서로 이렇게 떼어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라는 것을 배웠고 또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 중에 하나로서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우리 신앙 생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성찬을 과일시했다라는 겁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해야 될 사람들이, 부자들, 주인된 자들, 자유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는데 이 성찬을 이용했다. 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일에 이 성찬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성찬의 자리에 먼저 와서, 그렇죠? 부자들, 자유인들은요, 당시에 좀 자유했습니다.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었고 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이런 사장님들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시간 먼저 낼 수 있죠. 막 다른 직원들보다 좀 더 자유롭다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먼저 모여서 만찬을 즐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그저 먹고 마시는 자리로 전락시켜 버리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그렇게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무섭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29절에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3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먹고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는 다행히 이런 문제들은 없죠. 다 같이 모여서 성찬을 진행하고 엄숙한 가운데 진행을 합니다. 성찬하는데 막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갈라서 앉지도 않고 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괜찮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단문 성찬 시기를 뿐만 아니라요,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당짓고 팔을 나누어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찬을 통해 분파하고 당짓고 서로를 멸시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성찬이 아닌 다른 신앙생활적인 부분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나누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 통독을 많이 한 사람이 적게 한 사람을 무시한다던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적게 하는 사람들 두고 비방한다던가, 혹은 직분에 따라 사람을 편애하고 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인들, 자유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들, 자유인들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들, 자유인들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 보니 먼저 모일 수 있었죠. 그리고 더 남들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일을 하는 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늦는다던가, 가난한 자들도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다가 늦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한자, 자유인들은 그 가난한 자들, 노예로 일하는 성도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괄시했죠. 마치 너희들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는 듯이 자기들끼리 성만찬을 진행했을 뿐더러 성찬을 일반적인 식사자리나 술자리, 잔치자리 정도로 여기고 먼저 취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선장식 때 이런 일은 없다고 다행이라 여기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으스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아직 많이 못 읽고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처럼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읽으면서 누리는 이 말씀의 기쁨을 그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중직이라면 그것을 계급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섬기는 자로서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며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제일 못 걷는 사람을 제일 앞에, 제일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제일 앞에 두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뒤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밀어주고 또 쉰다고 하면 기다려주기 위함이죠. 반대로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자기 잘한다고 반대로 빨리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그 걸음 따라가지 못해서 낙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군대가 해체되는 거죠. 시합을 할 때나 빠르고 체력 좋은 자들이 상을 받는다 하지만 공동체는 시합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나누고 경쟁하고 막 시합하고 비난하고 괄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기다려주고
챙겨주고 돌봐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는지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서로를 기다려주고 챙겨주고 보듬어주면서 하나 되어 함께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이나 차이를 보면서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혹은 서로를 무시하며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담을 허물어버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같이 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지체 한 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